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유튜브를 보는 모든 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방 선교를 위해서 사울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또 사울이 몸의 비밀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를 위해서 한 위대한 종을 준비시켜 놨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에 모세를 준비하듯이 신약에 또 바울을 준비했습니다. 이 한 사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 많은 숫자를 많이 우리는 원하지만 하나님은 늘 한 사람이 귀하게 여깁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다 기록할 정도로 참 많은 교육을 받았죠. 헬라 교육도 받고 가말리아에서 참 하나님 말씀의 교육도 받은 잘 준비된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라고 하는 아주 걸쭉한 적합한 사역자를 부르셨다면, 또 하나님께서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방 선교를 위해서 잘 준비된 바울을 이렇게 택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는 오늘날 영어를 좀 잘하면 유익하듯이 그때 당시 헬라어에 능통한 바울이 되겠습니다. 첫째, 성공하고 출세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이 가서 다메섹 여러 효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물어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서 잡아오려 아멘. 자,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아주 성공하고 출세했습니다. 근데 성공하고 출세해서 하는 일이 뭡니까? 살기가 등등했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주님 만나고 그러는데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는데, 살기가 등등할 것 등등해야지. 나는 의롭고 너는 죄인이고 너는 죽어야 되고 너는 감옥에 가둬야 된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고 핍박했던 죄인 중에 괴수가 이렇게 살기 등등하고 돌아다녀요. 참 무서워요. 우리가 죽어야 될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고, 죄인이 또 선한 사람들을 더 괴롭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고, 또 눈이 밝아져서 이 잘못된 눈, 참 이 눈이 멀어야 돼. 눈이 멀어야 되고, 이 높아진 거,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거, 모든 사람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자녀 교육하는 것도, 높은 지위와 많은 도를 벌으면 이것이 행복할 것이다. 이게 지금 우리가 좀 공부하는 대로 사탄이 가짜 짝퉁을 그 아담 속에 집어넣고, 진짜 우리 에덴 동산에 복을 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내보내고, 가짜 짝퉁을 집어넣어서 성공하고 출세하면 그것이 행복할 것이다. 근데 성공하고 출세해봐야 행복한 것 같지만 허물을 많이 느끼죠. 그 알프스 등산하는 사람들, 그냥 마지막에 그냥 그 태극기를 꽂고 자기 나라 국기를 꽂고 의기양양하는데, 그때 아주 허무감이 온다는 거예요. 이 높은 산을 정복했다는 성취감도 없지만,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쓸데없이 고생했나. 그것은 마치 솔로몬 왕이 참 부경화 건설을 다 누렸죠. 그래서 전도서 보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자, 이거 헛된 일을 위해서 괜히 했구나. 우리가 죽음 앞에 선다면 우리 하나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하나도 가져간 것이 없는 헛된 인생을 살면서 큰 소리를 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다메섹 도산까지 쫓아가서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는 것이 선한 일이고, 스테반 집사를 돌려 쳐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아주 이 잘못된 눈,
이것이 바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거짓 짝퉁 사탄이 준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엎드러지고 눈이 멀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라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이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데려가 내가 행할 일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두 가지. 첫째는 꼬꾸라졌죠. 말에 떨어지는지 여튼 꼬꾸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꼬꾸라져야 됩니다. 인간이 높아지고 대접받고 섬김받으면 행복한 것 같은데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김정은이는 뭐요? 제일 높아지고 세상의 왕 중에 제일로 지 마음대로 사는 왕이 아마 김정은일 거예요. 근데 그냥 불면증이 시달리고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술을 안 먹으면 못하고 향락을 누리지 않으면 못하는 거. 그렇게 높아지면 행복해야죠. 근데 그러지 않다는 거죠. 그게 거짓 사탄이 준 행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다가 낮아지고 무덤까지 내려가고 지옥까지 내려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내 것 삼으려고 욕심을 부리지만 마지막 빈손 들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것이 먼지와 같은 인생입니다. 자, 그런데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지만 우리에게 이 땅에 낮아지고 섬기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라고 도리어 대속물로 죽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낮아지고 섬기고 남을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불행해지고 예수님처럼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고 남을 부유케 해서 내가 가난하고 남의 고통과 질병을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진정한 이 샬롬 왕이요 천국의 왕이고 그 예수님을 가장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하늘 보호자 우편까지 높아지셨고 또 그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 그런 자들을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의 보좌까지 영원토록 왕노릇 하는데 그 왕은 섬기는 왕이고 희생하는 왕이고 남을 대접하는 왕이고 남을 높여주는 왕이 그래서 행복한 왕. 내가 자주 얘기하지만 천국은 다 섬기는 자가 가는 나라라고 또 반대로 다 섬김을 받는 왕으로 섬김을 받는 나라가 천국이라면 지옥은 다 높임받고 부유하고 섬김을 받으려다가 다 짓밟고 그래서 다 비참한 종의 위치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사울이 땅에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 동으로 돌아가니. 참 눈이 하나님의 눈을 멀게 했다는 거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지도 않았. 야, 이거 우리는 성경이 아니니까 그 기한이 3일이었다 하는 걸 아니까 괜찮지만 사울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이고 이거 햇빛보다 덜 박으신 예수님 보고 그냥 눈이 멀어갖고 이제 소경되는 거 아닌가. 상당히 불안했겠어요 아마 이제. 그래서 먹지도 않고 얼마나 충격을 많이 받았겠어요. 자, 이 눈은 어떻습니까? 이 눈은 멀어야 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육의 눈은 멀읍시다. 이 아담부터 이 아담적으로 온 눈은 멀어야 돼. 이 눈은 아주 괴상한 눈이요. 자기 눈 속에 이 대들보와 같은 큰 죄는 안 보이고 남의 눈 속에는 현미경처럼 그 티도 보이는 이 괴상한 눈. 이것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눈을 뽑아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눈이 멀어야 됩니다. 자, 어때요? 우리가 부부간에 싸움하는 걸 보면 어때요? 내가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부부싸움, 젊었을 때 부부싸움, 싸움할 때 그걸 녹음을 좀 해보라. 그러면 상대의 죄를 다 지적하는 거예요, 서로. 그리고 안 되면 이제 친정, 시댁 식구까지 동원해갖고 옛날까지 해서 서로 이제 공격을 하는데, 보면,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를 나무르듯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죄인이요. 근데 보면 사랑할 때는 좋은 점만 보고 하더니 사랑이 식어지니까 그냥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눈으로 보고, 우리 친구들이 애기들 키울 때 그냥 남이 똥 싸고 막 그러면 냄새 난다고 그러더니 지 새끼 거기 뭐 애기 나서 똥 냄새 안 나냐니까 안 난대.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지 새끼 똥은 냄새 나는데 남의 아들 똥은 냄새 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남은 속에 대들보 같은 죄에 자기 눈에 것은 안 보이고 다른 사람 눈을 그걸 자꾸 지적하느라고 싸움지. 우리는 여당과 야당 보세요. 내가 보기에는 자기 눈 속에 대들보는 회개 안 하고 남은 속에 티만 골라서 싸움박질하고 있고, 아이고 정말로 애기들도 아니고. 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은 자기는 의인이었고 스테반 집사는 죽을 죄인이었고 기독교인은 다 잡아 죽이는 이단들은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의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그는 구약의 정통한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구약에 예언된 그 수많은 메시아가 바로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세상죄를 지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정말 이 누님은 예수님도 못 알아보는 이 구약의 이 성경을 읽으면서 허게 그래요. 예수님이 왕이라고 오셨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 알기는 다 알잖아요. 근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도 아는데도 안 가잖아요. 이 눈먼 자들 알기는 아는데, 또한 이제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아군인지 구세주인지 모르고 도리어 공격하는, 그런데 그가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하나님이 사탄의 권세에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자로 만들어져. 그래서 바울이 그가 눈이 멀고 눈이 뜰 때 눈먼 자들을 눈뜨게 해서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해서 이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의 사명을 받았다는 거죠. 남의 눈 속에서 티를 보면서 자기 눈 속에 대들보를 보지 못하는 이런 소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 만나서 진정으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남의 허물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헌신자가 된 것을 볼 수 있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아나니아 선지자가 안수할 때 눈이 뜹니다.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자기는 소경이었구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자기는 마땅히 죽어야 되고 참 포행자요 핍박자요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원수인데 원수 같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다는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머리와 몸의 연계성입니다. 바울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몸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또 안연을 통해서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들을 때 자기가 예수님은 만나보지도 않고 핍박지도 않았는데 왜 예수님이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라고 했을까? 거기에서 이제 몸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이 성도들은 지체이기 때문에 지체를 꼬집고 아프게 하는 것이 머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다. 그것을 이제 몸신앙, 이게 바울 신앙의 근간이 되겠죠. 자, 복음서에서는 두 번, 16장, 18장에서는 두 번만 교회에 대해서는 나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바울이 그를 핍박할 때 그 핍박받는 성도들과 기독교인들과 예수님을 동일시겠다는 몸의 신앙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는 눈먼 상태에 있다가 눈이 떠지고, 아, 그렇구나.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것, 목회자를 핍박하는 것, 그것은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계시고 은혜와 복 주시는 그분을, 구세주를 우리는 핍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생명관계로 연합되어 있다. 자, 아나니아 선지자는 사울을 대면하는 것이 두려웠죠. 왜냐하면 기독교인을 다 스테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가담했고, 기독교인을 쳐 죽이든지 감옥에 가두려고 지금 다메섹까지 쫓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두려워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내가 다 만났다, 변화됐다, 음성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아나니아는 그 사울을 처음 만났을 때 형제 사울아, 우리 한번 옆 사람한테 형제여 자매 한번 해봅시다. 형제여. 자매요. 형제 자매. 요즘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지금 만나고 있는데 얼마나 겸손합니까? 형제 자매요. 브레들은 형제 교회들이 있기는 있죠. 자, 근데 이 바울이 회심한 후에 첫 마디 환영하는 말이 기독교를 박해했고 원수였던 자기를 와서 형제라. 형제란 말은 뭐요? 형제란 말은 곧 피를 나눈 형제라는 거죠. 피를. 형제를 다시 말하면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구속받은 진정한 형제라는 거죠. 나는 목회를 수십 년 하면서, 내가 우리 부모님이 이제 강남에 살지만 한 달에 한 번 만나고 몇 달에 한 번 만나는 게 보통인데, 교인들은 미우나 고우나 매주 한 번을 보잖아요. 아니면 수요일도 보고 뭐 철학기도도 보고, 그러니까 아침 새벽에도 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육신의 형제 자매들보다 더 가까운 거예요. 더 많이 보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누가 내 형제의 모친이뇨? 나와 함께 있는 너희가 진짜 영원한 형제의 모친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육신의 형제 자매도 귀하지만은 누가 더 귀하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는 친히 만물이 으뜸이 되게 하시니라.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다 지체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형제 자매된 자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참 원수 같은 나를 형제라고 불렀을 때 얼마나 사울이 감동받을 것 같아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원수도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고했습니다. 혈연 관계랍니다. 예수를 믿자마자 우리가 바로 믿음의 형제 자매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과 형제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동생인 우리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사흘 동안 어두웠고 또 금식하면서 어두웠지만 아나니아를 만나고 또 안수받고 눈 뜨고 성령 체험도 하고 회심하고 그랬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대행은 사람이 한다. 따라합시다. 대행은 사람이 한다. 자, 구약에서는 아론의 경우, 신약에서는 오순절의 경우 제외하고는 사람, 교회를 통해서 기름을 부으신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이 성령을 체험하고 지체를 통해 성령을 체험합니다. 마디와 심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천사가 하지 않고 사람이 합니다. 제가 독일에서 선교하는데 이 광부들 그냥
또 간호사들을 먹으면서 재직회나이 공동회 하면 아이고 그냥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말도 아닌 일을 해요. 그냥 얘기를 해요. 그냥 사례금 받는 일에 대해서 뭘 이렇게 또 뭐 이거 썼냐 뭘 또 그러냐 뭐 그냥 그랬을 때 내가 주님께 기도를 했어요. 천사가 목회를 하면 흠도 없을 것이고 이렇게 사례금 안 받아도 살 텐데 이렇게 그냥 흠도 많고 또 꼭 사례금 받아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 사람을 목회자로 씁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아마 천사들 같으면 그냥 매일 그냥 작살내는 설교를 할 거야. 막 사정없이 막 너는 무슨 죄 진 것들이 무슨 다짝으로 여기 왔냐 말이야. 그냥 네가 하나님 자녀 같아. 아마 뭐 천사는 뭘 먹고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또 뭐 먹긴 하고 뭐 거기까지 먹는 것도 심판했을 거고. 근데 연약한 우리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심정을 알고 우리가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죠. 또 사람인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승천으로 구원을 이루었지만 이제 예수님은 머리고 지체는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사람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근데 우리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그때 하나님이 해 주시라 그러고 또 하나님이 해야 될 것은 또 사람이 하려고 그러고 정말 이 홍해는 하나님이 가르치는데 사람이 가르려고 하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누가 손을 들어요? 모세가 손을 들고 지팡이를 드니까 홍해를 갈라.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하나님은 안 보이고 누구만 보여요? 모세가 보이죠. 모세가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했다는 거죠. 또 이제 그 사마리아 지역의 그 빌립 집사가 많이 전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랬죠. 자,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할 때 성령을 받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성령 받게 하는 비결이다 것을 봅니다. 또 이제 고넬료 집에도 천사들이 와서 이제 베드로 집에 가라. 베드로에게는 그냥 가정한 음식 깨끗하게 했으니 너희 더럽다고 하지 마라. 이제 음식은 교제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고넬료 집에 가서 천사들이 이 성령 받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베드로가 사람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임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요한의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할 때 바울이 사도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령 세례 천사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두 분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저 밑에 마디와 심줄이 역할이 중요하다. 따라합시다. 마디와 심줄의 역할이 중요하다. 자,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또 장로, 권사, 집사들, 또 셀 리더들이 이게 말이요 마디와 심줄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이제 머리가 되신 예수님. 또 이제 목회자들은 머리가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이제 공급을 할 때 이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머리를 통해서 직접 말씀도 듣지만 대부분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병든 자들 고치고 사람을 통해서 성령을 받게 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자주 얘기하지만 누구예요? 나만 장군처럼 누구?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도 듣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대행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주일날에도 또 우리가 공부할 때도 하나님 선교에서 하나님이 저 목사님을 통해 주셨구나. 또 이제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의 간증을 보면 간증을 했죠. 여러분 간증할 때 예수님이 다메섹성에서 말씀하셨다. 근데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하신데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대행자잖아요. 근데 나중에 26장에 가보면 아나니아에게 말씀했다는 것이 곧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나와버려요. 예수님이. 다시 말하면 이게 유대인의 사상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의 대행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대행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대행자들을 우리는 잘 주목해야 되고 그들을 통해서 오늘 무슨 말씀을 나에게 하실까 이렇게 지체인 우리가 이 마디와 심줄의 역할도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목회자들이 마디와 심줄이 그냥 어떻게 썩어버리고 틀어져 버리고 그냥 왜곡되어 버리고 해갖고 그냥 존경을 받지 못하는데 그래도 한나처럼 비록 썩어 빠진 엘리 제사장이지만 축복할 때 아멘으로 받아서 그 축복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자, 사울에게 나타났던 예수님이 직접 기름 붓지 않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기름 부으심으로써 영적 기름 부으심이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줬죠.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일꾼을 세워가는 영적.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지금 세워서 우리 목사님이 지금 뭐라고 그랬죠? 3인턴 4세대 가지고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이제 바울과 디모데와 충성된 사람과 또 다른 사람 이렇게 4세대까지 가는 일인데 우리가 지금 그 일을 좀 열심히 해야 되지 않는가 봅니다. 자, 또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형제 사울하고 눈이 비늘 같은 것이 벌써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이 간결한지라. 최소한 사도 바울 정도는 예수님이 안수해 주었어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권위를. 근데 아니요. 예루살렘 총의 권위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그 생명을 낳는데 뭐요? 형편없는 우리 어머니는 16살에 결혼했어요. 16살에 그 국민학교도 뭐 안 나오신 그 어머니에게 그냥 내 생명을 낳으려고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생명을 뭐요? 시시한 그 무식한 엄마 아빠들에게 맡겼다는 거죠, 이게. 근데 뭐요? 생명도 맡기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도 맡기셨다는 거예요, 사람. 말씀만 맡긴 게 아니라 뭣도 맡겼어요? 성령의 능력도 맡겼는데 말씀 맡기는 건 괜찮은데 성령의 능력은 또 사람이 행하면 안 되고 기도원에 가서 나무를 뽑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뽑을 사람은 뽑으라는 거지. 예를 들면 내가 집을 지어. 고집사님 내가 집을 지어줘. 집을 지어주는데 고집사님 집을 지어. 근데 지금 전기를 내가 지금 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안 됩니다. 나는 발전소에서 직접 오리지널 전기가 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한번 해보시라고. 그럼 발전기 어디서부터 청평 발전소부터 예를 들면 온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집사님이 전봇대값 다 내야 되고 전기값 다 내야 되고 발전기를 하나 돌리면 되죠. 근데 그게 기도원에 가서 직접 뿌리를 뽑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불을 받아야 되겠다는 사람 그 말도 오기는 와. 근데 하나님 그 방법보다는 뭐예요? 옆에 지금 변압기에서 선만 따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변압기에 성령 충만 받은 분에게 뭘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안수 받으면 되고 손잡고 기도하든지 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주는 것은 안 바뀌었다고 그건 이단이고 잘못되고 어디 가서 직접 받아야 오리지널이다. 발전소까지 받아야 된다는. 그래서 지금까지 발전소 가지도 않고 말이요. 기도도 않고 받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렇습니다. 자가 발전기를 갖다 그냥 설치했는데.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5번째,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바라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였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이 힘을 더 얻어 예루살렘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담에게 사는 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자, 이 놀라운 것은 이게 언제는 기독교를 박해할 때 열심히더니 그냥 핵 돌아서서 또 자기가 핍박하던 그냥 그 예수님 그 교회를 기독교를 증거하니까 아마 다 헷갈렸을 거예요. 아, 저는 어떻게 좀 최근에까지는 다메스까지 기독교인을 치고 스테반 집사를 돌려쳐주는데 가다 말더니 언제 갑자기 예수가 그리스도라 메시아다 막 이렇게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다닌다는 거죠. 참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시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베드로의 고백 마태복음 16장 10절의 말씀이죠. 10원씩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을 오셨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 종자고 그리스도다. 메시아 왕국 하나님 왕 생육번성 충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정복하고 다스리라. 선식과 킹십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이미 율법에 정통했기 때문에 이 메시아 사상에는 아브라함의 생육 번성 충만하고 또 다스려 정복하라고 아브라함에게도 말했고 노아에게도 말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님이 이단인 것으로 생각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걸 벌써 알아. 아,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었구나. 그래서 그걸 알아차리고 바로 잘 준비된 그릇 이렇게 회로만 한번 바꿔주니까 딱 회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래서 열심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또 이제 안수해서 성령 받게 하고 그가 있는 순수건만 가지고 또 병든 자를 기도하는 그럼 낫는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또 10원 시간은 이런 놀라운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높아진 우리 겸손하게 낮아지고 하늘나라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고 섬기는 자요. 예수님처럼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자요. 또한 이제 우리는 눈이 멀어야 되겠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눈 멀고 남의 좋은 장점 보고 단점은 눈이 멀고 장점을 살리고 또 높여주고 그렇게 해서 사랑으로 넘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